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2021년도 5월 9일 주일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묵상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293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어버이 주일로 우리를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가 감사의 제단을 쌓기를 원하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우리에게 복된 가정을 주신 주님, 그러나 저희는 부모와 자녀로서 책임을 다하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봉사를
먼저 내 가정에서 베풀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간절히 바라옵니다. 사랑의 주님, 어지러운 이 세상에서 많은 실망을 하고 갈 길을 몰라 헤매이는 저희들이 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바르게 살 수 있는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함이 너무나 가슴 아픈 일이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을 갖는 예안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불에 던져 태우리라 말씀하신 하나님 아버지, 열매 맺는 삶을 위하여 주님의 고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살기를 원하는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사람을 지으시고 보시기에 참 좋았더라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성도가 되게 하시고 저희로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게 하시고 이웃을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긍휼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믿음을 더하시고 사랑의 은사를 더하여 주사 저희가 오직 주님의 사역을 위하여 헌신하게 하시며 교우된 저희가 서로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주간 목사님께서 교회 간판을 올리셨습니다. 홀로 애쓰시는 목사님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길 원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는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과 많은 축복을 더하여 주시길 간절히 바라옵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예한 식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목사님의 설교를 통하여 저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예배를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을 위해 함께 하셔서 즐겁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봉사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찬양하며 동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이런 엄중한 때에도 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복으로 날마다 베풀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그 은혜를 늘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과 사랑과 우리의 정성을 더하여서 우리가 구별된 예물을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바친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기도 제목을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예물이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하여 바르고 의롭게 복되게 잘 사용되게 해 주시고 이 물질이 씌어지는 곳마다 영혼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장 48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가족이 뭐길래 라고 잡아봤습니다. 가족에 관해서 생각해 볼 때마다 예전 코미디 프로에 나왔던 유행어가 생각납니다. 내용 흉내 잘 못 나는데 미스테리합니다 뭐 그런 표현이 있어요. 뭐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미스테리합니다 라고 하는 용어가 있는데 죄송해요 재미없게 해서 그런 미스테리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가족이 아닐까. 왜냐하면 우리 자녀들 입장에서 부모님을 선택하고 온 게 아니잖아요. 태어나고 보니까 이 집인 거죠. 저 어른이 아빠고 엄마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고 그랬던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 입장에서 아이고 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요즘은 뭐 유전자에 대한 그 어떤 기술들이 있어서 뭐
그런 영화도 많이 나오고 있긴 하지만 아직까지는 그런 자연적인 방식으로 우리 부모님을 만나고 자녀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스테리합니다. 신기한 겁니다. 또 한 가지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부부가 된다는 것도 참 신기합니다. 뭐 20년, 30년 혹은 40년간 따로따로 살던 사람들이 어느 날 만나가지고 같이 교제하고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게 됩니다. 그것도 참 미스테리합니다. 그리고 살아보면은 정말 안 맞는구나 이런 걸 이제 발견하게 되죠. 그런데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가 맞춰가고 부부간에 맞춰가는 삶이 가족인 것 같습니다. 가족들이 모이면은 좋은 점도 많이 있고요, 반대로 불편한 점도 많이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을 가족주일이라는 이름으로 저는 지켰으면 좋겠다는 것을 우리 한국교회에 자꾸 건의하고 있습니다. 보통 이런 그것을 건의하게 되고 건의한 거 받아들여지겠어요? 그냥 우리 교회에서 그렇게 하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죠. 왜냐하면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이렇게 지키고 하면서 자녀들 위하여 또 부모님을 위하여 특별히 교회적인 활동들을 하게 되는데 약점이 많이 있어요. 뭐 여러 가지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날짜의 문제입니다. 5월 5일하고 5월 8일 사이가 겹치고 한 7일 정도의 주일이 왔을 때는 이게 어린이 주일입니까 어버이 주일입니까 하는 고민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년 생기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한 번씩 그런 좀 불편한 일들이 좀 생기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하게 되면 청소년들은 언제 해야 돼요? 뭐 그럼 성년의 날? 그 모든 청소년이 성년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건의하는 거는 이제 가족주일로 지키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안교회 과거 전통에 가족주일로 지키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특별히 야외에 가서 예배하고 특별한 활동도 하셨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코로나가 끝나면은 우리가 또 그런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5월 달에는 어린이날, 어버이날 말고도 스승의 날, 부부의 날, 또 성년의 날 이런 날들이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우리 인간들과 관련된 또 가족들과 관련된 또 친밀한 사람들과 관련된 그리고 본인 자신과 관련된 그런 날로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효를 강조하던 전통에 의하면 어버이날로 지키는 건 참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소파 강자원 선생님이 발휘하신 거죠. 어린이들이 존중받지 못하던 시대에 어린이라고 하는 명칭을 널리 알려주시고 그 어린 자녀들 위한 날들,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라는 의미로서 자녀들에 대한 관심과 그들을 위한 지원 이런 것들을 우리 사회에 세울 수 있게 해준 것 아주 멋진 일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어린이날 5월 5일날 어떤 일을 해보셨습니까? 특히 어린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이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날 재미있는 이벤트를 해줬는데 그 아이들이 그 기억을 5년 뒤에 혹은 10년 뒤에까지 잘 가지고 있을까요? 마찬가지예요. 어린이날 어릴 때 받았던 그 추억이 지금 여러분 마음에 남아 있습니까? 하는 질문과 같은 겁니다. 없죠? 없는 이유가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받은 적이 없어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았는데도 기억이 안 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 현대 사회가 그만큼 풍요로워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방정환 선생님이 의견을 냈을 때만 하더라도 우리 사회는 굉장히 열악하고 어려웠던 거죠. 그래서 이날 하루만큼은 어린이들을 위한 날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날 의미 있게 되고 기억에 사무칠 수 있는 좋은 날이죠. 근데 현대에는 좀 많이 넉넉해졌어요. 그렇다 보니까 그날 특별하게 뭔가 더 잘해줄 수는 있지만 평상시에 느꼈던 것보다 월등하게 와 기적이에요 할 정도로
느껴지는 날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뭐 좋은 날, 엄마 아빠가 잘해줬네, 뭐 이 정도인 거죠. 그래서 해주지 말자 그런 뜻이 아니고요. 조금 우리가 새롭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하는 의견을 드리는 겁니다. 옛날에는 특히 부모님 세대가 바빴기 때문에 어린이날 하루 휴일이었던 것이 부모님들에게 정말 자녀들 위하여 시간을 낼 수 있는 좋은 날이었습니다. 그날 뭐 하셨습니까? 저희 아버지 어머니 세대일 건데 주무셨을 거예요. 정말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오신 그 아버지가 휴일날 하루 더 있는 날 뭘 하셔야 되겠어요? 주무셔야 되는 거죠. 자녀들 위하여 그 시간을 내는 것도 쉽지 않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간을 내셨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인 거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가족들이 모여있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행복하시지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과연 행복하십니까? 정말 즐겁고 매일매일이 축제와 같은 시간을 보내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행복을 논할 정도가 아니라 이게 좀 힘들다 할 정도의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가족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미국이나 외국 관련 뉴스에서 보면은 집에 오래 머물게 된 남편이나 아버지가 폭력을 행사하는 것 때문에 가족이 위기에 빠지는 일도 있다 하는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조금 멀리 있고 그동안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는 시간대까지 좀 시간적 거리가 있었던 때는 보고 싶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올 때마다 반가워요, 사랑해요 라고 막 허그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인데 떨어질 시간 없이 매일매일 같이 지낼 때 오히려 굉장히 불편하고 가족 간의 갈등도 더 많이 발생하는 경향도 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가 거리두기,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말로 우리가 만들었는데 사회, 아마 보통 심리학적 사회일 거예요. 개인과 개인 사이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게 되는 코로나 전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가족 간에도 적절한 거리가 있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거리를 잘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예수님은 어떤 가족관계를 가지셨을까? 그래서 성경에 짤막하게 나와 있는 구절을 가지고 예수님의 가족을 다 이게 재현해낼 수는 없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적어도 부모 자녀 간의 관계의 몇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이 12살 때쯤 되었을 때 본인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자각하신 것 같습니다. 더 일찍 자각하셨을 수도 있겠지만 성경에 기록된 내용을 근거로 본다면 적어도 12살에는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할 수 있는 깨달음을 얻은 것이 분명합니다. 어머니와 아버지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거죠. 내가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해석하기 나름의 어떤 다른 의미가 섞이는 게 아니죠. 성전에 내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런 뜻이고요. 성전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인 거죠. 하나님을 자기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신적 깨달음을 이미 예수님이 12살 때 가지고 계셨던 거죠. 50절에 보면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하고 있어요. 부모님을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버지 요셉이 여기 있는데 니네 아버지가 왜 성전에 있어 이놈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미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고 나중에 마리아가 이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어서 성경에 기록이 된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성전에서 율법 선생들과 만나서 하늘나라에 관해서 계속 토론하고 계셨습니다. 굉장히 영특하신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어떤 신기한 능력을 가지신 게 맞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러 가지 가능성을 봅니다. 12살, 우리나라 보면 12살, 13살 정도,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정도의 나이가 되면은 우주의 어떤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는 나이가 되지 않겠는가. 5월 달에 성년의 날이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서양 전통에서 성년식은 보통 12살, 13살쯤에 합니다. 더 늦은 나이 16살, 17살에 하기도 하고 19살, 20살에 하기도 하지만 가장 이른 나이는 우리나라 나이로 한 13살, 만으로 계산하면 생일이 지난 12살 정도의 성년으로 이렇게 인정해주는 성인식들이 종종 있었던 걸 볼 때, 12살 정도 되면은 성인의식을 가질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런 깨달음들이 몇 가지가 있는 거죠. 우리 자녀들 12살 전후 되신 분들은 이때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부모님도 우리의 아들과 딸이 초등학교 6학년 지날 때쯤 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자기가 왜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나이가 된다라고 마음을 열어두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입니까? 그 아이의 인생, 우리 자녀의 인생에 하나님이 들어오기 시작하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가 그 자녀를 같이 양육하면서 어떤 영향을 주게 될 때, 우리는 우리 자녀가 이중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위험을 깨달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내가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일에 내가 같이 동역하고 동반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에 대하여 내가 방해하는 것입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12살 이후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부모님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부모의 관점에서 얻어야 될 가르침입니다. 5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함을 받으시더라. 그 어머니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묻지도 않아요. 그게 무슨 말이야? 예수 일로 와봐. 너 이상한 말 하고 있네. 와봐. 여기 불러서 따지고 본인의 방식으로 고쳐주고 바로잡아 주려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의 이야기를 그대로 마음에 품고 조용히 계시는 거예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부탁하는 게 바로 이런 것입니다. 자녀들의 양육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부모님들이 세상에 먼저 오셨기 때문에 자녀들보다 지혜롭고 똑똑한 건 맞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언제부터 부모가 됐습니까? 빠르면 20대, 뭐 더 일찍 되신 분도 있지만 보통 20대 혹은 30대에 처음 부모가 된 겁니다. 이전에 부모를 해본 적이 없는 분이 부모가 되는 것이 자녀를 출산했을 때입니다. 부모로서는 초보자예요. 그 초보자가 왜 그렇게 전문가처럼 활동하려고 합니까? 내가 보았던 부모님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잘 따르는 방식으로 하는 것도 자녀들에게는 맞을 때도 있고 안 맞을 때도 있는 겁니다. 또 부모님이 나를 양육했던 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다른 방식으로 양육하게 되면은 그것이 좋은 면도 있고 또 잘못된 면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제가 깨는 게 다 초보 부모라는 거예요. 초보자. 자녀들보다 먼저 세상에 오셨지만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는 모두가 초보자예요.
그나마 조금 더 익숙하게 하셨던 분들이 누구셔요? 할아버지와 할머니입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와 할머니의 양육 방식이 다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의 양육 방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손자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해주는, 애들 버릇 나빠지게 하는 방식을 많이 사용하시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는 손자, 손녀들이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하게 해주는 분이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인 경우가 굉장히 많이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근데 부모는 그렇게 못하는 거죠. 자녀들에게 계속 좋은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 거죠. 이게 좋게 얘기하면 이런 거고요. 나쁘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간섭하는 겁니다. 좋은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이 손주에게는 그렇게 관대한데 누구에게는 그 간섭을 많이 하게 됩니까? 자기의 아들, 딸들에게는 똑같이 간섭을 하게 됩니다. 그 초보자예요. 60대, 70대, 80대가 되셨음에도 불구하고 갓난아기 10대, 20대, 30대, 40대 자녀를 두어본 것은 처음이에요. 초보자예요. 이렇게 나이 많은 아들을 두어보신 게 처음이에요. 그런 아들과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지를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부모는요, 죽을 때까지 초보자예요. 조금 더 전문가적인 건 어떤 단계라고요? 손자, 손녀를 만날 때가 조금 더 전문가입니다. 그것도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그냥 한번 경험, 성공과 실패를 겪어본 그런 경험이 있을 뿐이지 아주 완벽한 전문가는 아니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에게 필요한 건 어떤 자세예요? 겸손함입니다. 자녀를 양육할 때 부모가 가져야 되는 자세는 내가 잘 모른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되고 함께 자녀를 잘 양육할 수 있는 그런 함께라는, 어떻게든 이 함께를 찾아내는 것, 이것이 지혜로운 부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반대로 자녀에 대해서는 누구에게 또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봐야 돼요. 예수께서 함께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할렐루야. 신적 존재임을 깨달은 예수님이 자기의 육체의 부모님을 향하여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였어요. 저는 종종 이런 생각합니다. 효도라는 것은 당연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 당연한 효도를 하는 사람이 있고 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않는 놈은, 놈이라 해서 죄송해요. 나쁜 놈입니까? 하는 놈은, 그것도 놈이라 붙었네. 하는 놈은 잘하는 놈입니까? 우리가 여기서 한번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효자는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만들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잘 양육하고 좋은 훈계를 좀 잘 전해주면은 효자가 될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좋은 가정에서도 불효자가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인전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열악한 상황, 불우한 상황, 특히 부모님이 정말 존경받지 못할 만한 그런 가정에서도 위인들이 등장해요. 그러면 그 자녀가 잘된 것은 누가 잘했기 때문에 잘된 겁니까? 맞아요. 그 자녀가 잘한 거예요. 부모가 잘한 게 아니에요. 자녀가 잘한 겁니다. 부모가 아무리 좋은 것으로 자녀들에게 주었다고 할지라도 훌륭한 자녀가 되었을 때 내가 그 아이를 키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부모님들 실수하는 겁니다. 그 자녀가 훌륭한 자녀로 자라준 겁니다. 그래서 그 자녀에게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 부모님 때문에 또 나의 가정 환경 때문에 내가 이거밖에 안 돼요 원망하며 살아가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의 미래는 스스로가 결정하는 거예요. 스스로 훌륭한 사람이 되려고 하는 목표를 가지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외부의 영향에 의해서 변화되는 것이 전혀 없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훌륭해질 수 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환경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좋은 환경이 이루어진 것에 대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부모님을 향하여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요. 나의 주변의 상황에서 어떻게든 보이든 보이지 않게든 도와줬던 손길이 있었다는 것을 이해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도 감사할 수 있도록 훌륭하게 성장하려고 하는 목표를 정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자녀가 잘 되면은요, 누가 좋아요? 부모님이 좋아요? 맞습니다. 부모님이 좋긴 합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누가 좋습니까? 본인이 좋습니다. 자기가 잘 되는 겁니다. 자기가 행복해지는 겁니다. 자기의 행복을 포기하는 것을 외부의 핑계를 대면 안 되는 거예요. 외부에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내가 스스로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동안에 어떻게 깨달아요? 나 혼자 이렇게 행복할 수 있었던 게 아니구나. 그 수많은 자본이 나의 밑거름이 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모님이나 자녀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부모이고 자녀인 사람입니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됩니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선하고 의롭고 좋은 목표를 세워서 그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인간답게, 사람답게, 정말 인간답고 사람답게 살아가려고 애써야 되는 겁니다. 부모 자녀의 관계만큼 미스테리한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부관계입니다. 야, 이 사람하고 어떻게 살게 될 줄 어떻게 알았습니까? 괜히 알았습니까? 뭐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배후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만남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게 기적이에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어느 날 학교 가봤더니 같은 반이 되었고 나이 짝이 되었고, 그러다 보니까 1년, 2년, 3년, 5년, 6년, 7년, 어느 날 또 대학교까지 같이 가고 뭐 10년, 또 평생을 같이 하는 그런 우정을 쌓게 됩니다. 그게 당연한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게 기적이에요. 여러 가지 조건이 맞추어져서 같이 만나게 된 거지만, 그 조건 몇 가지가 안 맞았다면은 그 친구와 나는 만날 일이 없었던 그런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난 거예요. 기적이에요. 내가 만난 그 사람은 미스터리한 사람이에요. 신비로운 사람이에요. 기적과 같은 사람이에요. 마찬가지로 나도 그 사람에게 기적과 같은 존재인 거죠. 멋있는 거예요. 굉장히 멋진 만남을 우리는 이렇게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면 더 좋겠습니까?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기적을 소중히 여기면서 발전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 부부간에도 자꾸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자꾸 다듬어지면서 서로 정말 멋진 남편과 아내의 모습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계속 맞춰가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맞추는 것만이 아니라 부모가 자녀에게도 맞추는 겁니다. 서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맞춰가는 게 필요한 거죠. 친구 간에도 맞춰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맞춰가는 거고요. 우리 성도님들 선원 간에도 서로 맞춰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름다운 하모니라고 그러죠. 조화를 이루어내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할 때 정말 조화롭고 화목하고 행복한 만남들이 계속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언제 이게 망가집니까? 내가 노력을 멈출 때예요. 누군가 노력을 멈출 때입니다. 그때부터 삐걱대기 시작하고 세상을 내 위주로 돌리고 싶어하고, 또 그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자꾸 그 세계로부터 빠져나와서 자기만의 세계로 도망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 인간들의 만남에 이런 불편한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노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 노력이 굉장히 쉽지 않죠. 어렵습니다. 이렇게 만남이라는 것은 참 불편합니다. 살아가고 좋을 때는 정말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은데,
조금 지나다 보면 불편합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타인과의 만남 속에서만 이렇게 불편해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제가 최근에 놀라운 깨달음을 가졌는데, 저 혼자 있는데 제가 저를 불편해 하더라고요. 언제 느꼈냐면요, 잘 때요. 잠을 잘 때 어떻게 누워야지 가장 편안합니까? 옛날 뭐 보면 큰 대자로 누웠다라고 하는데, 큰 대자로 누우면 편한가요? 불편합니다. 이 관절이 둥글둥글한데 이 직선으로 누워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불편해요. 사실 우리 몸은 약간 구부러져 있는 상태로 누워 있어야지만 편합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렇게 구부러진 상태로 한쪽으로 오래 있으면 또 불편해져요. 그래서 잠에서 어떻게 잡니까? 몸을 뒤척인다 그러죠. 몸을 뒤집어서 반대편으로 돌아 누워야지만 밤새 편안하게 잘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죠? 편안하게 잤다는 것은 꼼짝 않고 잤다 그런 뜻이 아니고, 적절하게 중간중간 몸을 움직이면서 잤을 때 몸이 편안한 거예요. 못 움직이고 그대로 자면 어떻게 돼요? 가위 늘린다 그러죠? 꿈자리가 뒤숭숭해집니다. 몸이 안 움직이게 되면.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도 막 누구한테 얻어맞은 것 같아 하며 깨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은 꼼짝도 않고 잔 주무셨던 분일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병상에 오래 계신 분들이 부드러운 침대라고 할지라도 오래 누워 계시면 어떤 일이 생기는지 아세요? 몸에 욕창이라는 게 생깁니다. 침대와 우리 대부분 등이죠. 등이나 엉덩이가 이게 밀착되어서 그대로 오랫동안 약간 마비 증세라든가 그런 게 있어서 누워 계시는 분들은요, 그 부분에 열이 올라가지고 피부에 문제가 트러블이 생기고, 나중에는 거기에 염증이 생기고, 심지어 골마서 상처가 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간병인들이 해주는 일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이게 자꾸 돌려주는 거예요. 몸을 움직여주는 겁니다. 가만히 누워있는 분들도 팔다리를 접었다 폈다 해주면서 근력 운동도 해주시고 관절을 부드럽게 해주기도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이렇게 몸을 때려가지고 몸을 부드럽게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제가 불편했던 것을 경험은 뭐예요? 평생에 걸쳐서 아니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병상에 누워있지 않더라도 하룻밤 안에도 이런 불편한 일을 겪어요. 뭐냐면 옆으로 누웠는데 무릎과 무릎이 이렇게 닿아 있는 상태에서 좀 자다 보면요,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나의 오른 무릎이 왼 무릎을 누르게 되면요, 왼 무릎이 먼저 아파오다가 오른쪽 무릎도 아프고요, 이쪽 고관절이라고 하죠. 고관절도 불편해집니다. 우리 몸이 약간의 간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골격이 이렇게 골반이 있으면 다리가 이렇게 내려가 있잖아요. 뼈가 이렇게 붙어 있기 때문에 이게 붙어 있으면 몸이 불편한 겁니다. 일자로 11자로 이렇게 내려가야지만 좀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있는 거죠. 그래서 편안하게 잘 수 있도록 개발된 게 있더라고요. 아직 저는 그걸 구매하지 못하겠는데, 무엇이에요? 무릎 베개라는, 무릎 베개. 옆으로 누웠을 때 무릎 베개를 껴주면요, 그냥 누웠을 때보다 조금 오랫동안 편안하게 누워있다가 잠으로 스르륵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게 무릎 베개가 굉장히 필요해요. 아침에 일어나면 아마 무릎 베개가 딴 데가 있을 거예요. 왜요? 이미 자면 스스로 뒤척이면서 자연스럽게 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잠이 들 때까지 그 고통스러운 그 시간에 무릎 베개 하나 있으면은 조금 의외로 편안하게 숙면을 취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관계에도 이런 완충제가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갈등 상황에 있는 그 사람들에게 좋은 중재자가 들어와서 갈등을 해소해 주면은 이 관계가 원활해지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근데 항상 이 사람과 이 사람 사이에, 나와 누구 사이에 다른 사람 늘 끼어들면요, 그것도 불편해요. 내가 저 사람하고 좀 친밀해져서 가까이 지내고 싶은데 늘 셋이 모이면요, 불편한 거죠. 1대1로 만나고 싶기는 한데.
그래서 사람이 중재자가 되면 그것도 좋은 거지만 또 그런 사람이 없어서 굉장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기도 하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은 그런 사람이 없더라도 내가 타인과의 관계를 잘 맺을 수 있는 중재자가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중재 전문가였어요. 미디에이터. 중간에 끼어서 양쪽을 잘 연결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간에 끼어서 하나님과 우리를 연결해 주는 역할을 주님이 해주십니다. 그리고 있는 듯 없는 듯 계십니다.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 중재에 서 계시는 부분도 예수님이 하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해주셔야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면요, 있는 듯 없는 듯 계셔요. 그래서 1대1인 것 같기도 하고 1대3인 것도 같은 그런 관계가 이루어집니다. 다른 말로 말씀드리면 뭐예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관점을 예수님의 프리즘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다른 사람과 대화하고 부모와 자녀 간에 만나고 부부 간에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프리즘, 어떤 안경을 가지고 그 사람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남성의 관점에서, 여성의 관점에서,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공부했던 학력의 관점에서, 아니면 직장인의 관점에서, 목사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습니까? 맞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항상 맞는 정답은 아닙니다. 그걸 어떻게 보면 가장 좋겠습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앞에 하나님이 계시면 돼요. 하나님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저 사람을 바라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도 이게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제가 목사님들도 많이 알잖아요. 목사님들도 많이 만나봤는데 목사님들도 잘 안 되시더라고요. 저는 좀 되는 편입니다. 아이 교만해요. 아이 목이야. 그래도 저는 좀 되는 편입니다. 예수님의 관점으로 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권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인간관계에는 어떻게든 만나면 삐그덕대게 되어 있습니다. 나 혼자서도 나와 삐그덕대는데, 그래서 완충제가 필요한데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삐그덕대지 않는 것은 이상한 겁니다. 삐그덕대지 않은 둘 중에 하나는 인간이 아닙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닌 거예요. 둘 중에 하나는 신이든가 이상하든가 그런 존재인 거죠. 삐그덕댈 수밖에 없어요. 이 삐그덕대는 어떻게 고쳐요? 내 위주로? 상대방 위주로? 아닙니다. 상호적으로 바꿔야 되는 거예요. 상호적으로 맞춰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잘 맞아요? 안 맞아요? 잘 안 맞습니다. 이게 잘 맞도록 해주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해주신 역할이 바로 그거였어요. 그 어머니와 그 가족들을 잘 순종하며 가시는 거예요. 이게 자녀들의 모델일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얻게 되는 축복의 모델이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일들이 다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의외로 이루어지지 않는 걸 봅니다. 예수님을 내 위주로 믿는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내가 믿는 예수님 아니에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변화되는 과정에서 타인과 만날 때 타인이 나를 볼 때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가 받아들여갖고 내가 나가면요, 그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안 보여, 내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을 앞세운다는 것은 말을 많이 한다고 예수님을 앞세우는 게 아니에요. 마리아에게 배워야 될 게 바로 이것입니다. 조용히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을 품는 것.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이 안에 성도님들에게 권하는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족 안에, 부부 간에, 부모 자녀 간에, 또 형제 자매 간에 항상 우리 앞에 예수님이 존재하시는 그런 인간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것이 이루어질 때 또 우리 교회가 항상 예수님을 앞세우고 인간관계를 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쉽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앞세우고 예수님으로 우리가 덮인 상태에서 말하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우리를 보는 순간 그리스도인이시군요 라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이런 복을 누리시는 주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모두가 인생의 초보자입니다. 우리가 전문가인 것처럼 하는 착각에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는 부족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는 마음으로 늘 예수님을 초대하고 모시고 말과 행실에 있어서 늘 예수님을 앞세우고 나아가는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이 우리 가족 안에서 먼저 잘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자매 가운데 이런 예수님과 하나 되는 아름다운 일들이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556장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는 은혜와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계획하여 보내셨음을 확신하며 또 나의 부모님과 나의 자녀들, 나의 형제 자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보내심을 받았다는 것을 이해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격려하며 함께하기로 마음에 다짐하며 나아가는 주의 사랑을 잘 깨닫고 실천하며 살기로 마음에 굳게 다짐하며 나아가는 이곳의 머리 숙인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